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함께 소통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아기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애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삭에게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베델이 어디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노숙한 곳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 하면은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야곱에게 베델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왜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왜 전능하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죠. 이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실 때는 특별히 당신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려고 하시는 걸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뜻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알죠?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길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알게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은 먼저 에서와 불화했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타향살이를 오랫동안 해야 했습니다. 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둘이 생겼죠. 그래서 그 두 아내가 또 서로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항상 가정에는 불화가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 간에 불화했죠. 그래서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 아들들이 그 부족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생을 저지르는 그런 어려움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년에 바로 앞에 갔을 때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은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죽기 전에 말년에 한 고백을 보면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의 삶보다 우리에게 더 공감을 주고 우리가 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고난 속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공하고 높아지면 알던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공 대신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됐다면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훌륭한 인격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점이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인간적으로 야곱처럼 그렇게 흠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결점이 없었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시면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근데 이 12아들조차도 야곱이 뭐 이렇게 계획해서 낳게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을 속여서
이제 이용하려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원치 않던 아내가 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두 자매가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12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행착오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묶여 있지 마세요. 예,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남편과 결혼을 했어. 또 내가 잘못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 또는 나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야곱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예,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님도 우리를 알아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관계는 쌍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예, 하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입니다. 예,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배척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무리였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열처녀 비유. 예. 그 중에 이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이 닫힌 후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셨어요. 이들은 깨어있지 못해서 그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주님이 반드시 나를 아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은 구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이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는 분은 많아도 요한복음 17장 3절이 구원에 관한 기절인 줄로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멈춰 있지 말고 요한복음 17장 3절로 나아가야 돼요. 이 중생한 단계에 멈춰 있지 말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주님과의 그 관계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주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타락한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와 죄인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며 그렇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이제는 그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죄인된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당신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7장 3절처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영생의 길로, 구원의 좁은 길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각하면서 이 거듭남의 경험에 대부분 멈춰 있죠. 나는 구원받았다. 예? 구원이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거듭남의 중생함의 경험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은 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라면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단지 지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싫어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는 즐겨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 친하고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면서 말로만 상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거 누가 속겠어요? 하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식적인 믿음에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적인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실까요? 옛날에 유명한 그 간증이 있었죠. 어떤 권사님 간증, 입신 간증인데 입신에서 예수님을 만나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고 하죠. 대형교회 아무개 목사님을 아세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대요. 참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을 모르면은 간첩일 정도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대요. 근데 이것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뜨릴 수만이 없는 것이 이 권사님의 입신 간증은 그래도 굉장히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라는 평판이 나 있습니다. 어쨌든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예,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시기보다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죠? 아니요.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오신 날, 그날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아니면은 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거듭남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성령의 역사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제안을 하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3위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한 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의 영은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다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세요. 이미 주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거듭났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신자로서 살아가겠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상은 교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미혹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성령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미혹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미혹을 당할 때 보면은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문제에서 걸려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 그런데 빠지고, 성령님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예를 들자면 신천지 같은 거는 이남인가요? 이만희 씨, 자기가 그 뭐 성육신한 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뭐 또 무슨 안상훈 교회인가, 거기도 그 성령님을 어쨌든 성령에 관한 걸로 신자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삼위이시면서 하나 되신 그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확고한 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하고 아버지만을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증거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분은 육신을 가진 분이고 지금 하늘나라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고 낙심하니까 내가 실상을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텐데, 실상은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 그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내가 성경 보며 내가 스스로 구원을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의 그 역할을 하심으로써
이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된 이 죄인된 인간으로서 내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단에 빠질까요? 예,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한국에 자칭 재림 예수가 많죠. 얼마 전엔 그 중국에도 예수님이 이미 중국에 재림하셨다. 예, 그런 이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다가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보니까 거기에 그 자기가 왜 이 기존 기독교를 믿다가 이 철치 오브 올마이드가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그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됐는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테스트모니를 한 거죠. 그 만든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 여자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이단에 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성품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한 거야. 그리고 그들의 삶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만약에 이단이라면은 열매를 봐라. 열매가 증거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좋은데 어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신들을 변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럴듯한 말 같지만 보세요. 그 몰몬교인들 삶이 깨끗해요. 예, 그들은 그렇게 뭐 술 담배 안 하고 열심히 살고 가족적이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또 진리는 아닌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받은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을 미혹되거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의 경험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좁은 길은 그 좁은 길 곳곳마다 마귀가 쳐놓은 올무가 있고 미혹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구원을 확신하라 그러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간절히 구하세요. 우리는 지금 구원이라는 그 여행을 가고 있어요. 이 여행의 가이드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